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환영팀 운영. 우리 교회도 환영팀 있나요? 환영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우리 선거위원회 때는 환영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팀 운영과 VIP 구도자들을 어떻게 오면 응대를 해야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가족 섬김 사역 지침서라고 해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손님 환영을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교회 손님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이 가신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님 환영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할 일은 첫 번째, 손님 응대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 환영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환영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환영을 하기 위한 이제 교회석이라든지 안내 집사님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환영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리더 훈련이 끝나고 나면 환영팀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환영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손님 응대 매뉴얼이라는 건 우리 교회 없어요. 환영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이 사역을 진행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리더 훈련할 때 모든 사역팀에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누구나 그 사역팀에 들어가면 아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데 오늘은 우리 손님 응대 매뉴얼에 대해서도 한번 어, 저는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신자 손님을 위한 교과반 교사 선임과 교재를 준비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안교 교과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초신자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하는 그 교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교사가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교회 손님 왔을 때 해야 할 일. 맨 처음에 이제 환영 인사. 시무 집사나 안교석이는 손님하고 환영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손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교인인지, 또 혹시 교회 안에 아는 분이 있는지,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환영팀장에게 보고를 해주면 아, 환영팀장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손님에게 이제 꼬치꼬치 너무 따지듯이 물으면 손님이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손님의 신상을 파악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또 필요한 거야. 세 번째는 손님에게 적합한 환영팀 중에 한 사람이 곁에서 안내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환영팀장이 적당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손님 옆에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죠. 손님에게 적합한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그죠? 남자인 경우는 남자가, 여자인 경우는 여자가. 뭐 아니면 뭐 그런데 뭐 여자 손님이 왔는데 남자 손님이 좀 가는 건 좀 여자 손님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고를 때 좀 재치 있게 여자 손님은 여자 손님이 또 남자 손님은 여자 손님이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 손님은 꼭 남자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서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교회 이제 우리 음료수를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뭐 식사는 어디서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능하면 이제 사진도 촬영할 수 있으면 접조를 받아서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오실 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손님을 기억했다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환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인 유무, 예, 순수 방문했는지 아니면 교회 탐방을 위해서 그냥 한번 들린 건지,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계속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손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중에 환영팀에서 환영과 재방문을 요청하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간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예, 손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네, 가신 다음에 우리가 주중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한 일이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착을 목적으로 방문한 손님일 경우에는 각 반의 특징과 활동을 소개하면서 필요시 각 반을 탐방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정착할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 교회 이제 각 반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나이별로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취미로 모여 있는 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반들을 소개해주고 그분이 이제 딱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반이 있으면 그 반에 갔다가 한 주 정도나 두 주 정도 있어보고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반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반들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마음에 드는 반이 결정되면 그 반의 교사와 손님과 돌봐줄 담당자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린교회 환영팀 매뉴얼인데요. 참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꼼꼼하게 이 매뉴얼을 만든지 알 수 있어요. 정의는 뭐냐면 열린 환영팀의 정의는 찾아오는 VIP를 환영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전은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VIP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사명 진술, VIP들이 신앙으로 케어되어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영팀 사역 조직과 역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이 열린 교회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매번 그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 장비들을 다 갖고 다녀야 돼. 사람들은. 그래갖고 장비를 가져와서 다 세팅을 해요. 예. 웰컴 테이블 세팅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시면 웰컴 카드를 적게 하고 우리는 이제 방명록으로 하는데 뭐 좀 예쁜 게 있으면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좀 예쁜 카드에다가 적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진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손님이 들어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교회 단상에다가 바로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손님이 이제 허락만 하신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손님이 소개를 해도 되는지 이제 물어봐야겠죠. 원치 않으면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영 선물을 전달하고요. 어, 손님들의 사항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목사님이 손님 소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구독자도 이름과 참석했음을 단톡방에 올려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회 단톡방에 이제 구독자 이름과 이제 이런 거 올려놔 주시면은 이제 교인들이 관심을 갖겠죠. 예, 그다음 예배 마친 후 테이블과 배너를 정리해서 창고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환영팀들이 이제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자리를 이제 안내해 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모든 교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이 손님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각 목장에 한 명의 웰컴 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각 목장별로 웰컴 담당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웰컴 담당자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 웰컴 팀장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웰컴 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웰컴 각 목장에 있던 웰컴 단원들이
그 다음에 각 목장에 속해 있는 VIP가 올 경우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이 웰컴 팀을 구성을 합니다. VIP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VIP를 케어할 목장과 담당자를 정해 알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한다. 이 식사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사 나눌 때 이 VIP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식사 시간에 혼자 놔두면 안 돼. VIP가 혼자 밥 먹게 놔두고 노인들끼리 다 친한 사람들끼리 딴 데서 밥 먹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그 담당자 한 명은 VIP하고 식사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 우리 교회도 이제 알파시티 교인 신상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한 자는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은사사역팀에서 우리 이제 제자훈련 팀에서 이제 은사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은사사역팀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역에 적당한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에게 은사사역 테스트를 통해서 사역이 맞는 사역을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방문했다. 그러면 이제 이 손님이 어떤 성격의 손님인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구도자자, 이런 양이냐, 이제 이런 거 판단해야 되고,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떤 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된 사람, 일꾼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교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 교회 교인으로 있다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그냥 들린 사람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들린 사람, 뭐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렸다.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한번 나가볼까? 이 교회는 어떤가? 한번 탐방해 보려고 온 사람도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도자나 이런 양의 경우는 이제 바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목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다 이루어지고, 예. 담당 목자와 거기 목장에 있는 리더를 목자라 그래요. 이제 목자와 협의를 하고, 예, 그렇게 된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목장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사역자인 경우는 뭐 굉장히 수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목장에 배치를 하고 역할을 줍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사역에 맞는 사역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선도인 경우에는 일회 방문인 경우는 뭐 그렇게 우리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사람들은 뭐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여행 왔다가 들리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한번 들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완전히 감동을 줘야 돼요. 예. 다른 교회를 안 가도록 만들어야죠. 예. 여기 교회 너무 좋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웰컴 팀이라는 게 어, 전혀 뭐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교회 얼굴이죠. 예. 그래서 웰컴 팀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가셨어요. 가셨으면 주중에 이제 목사님이 손님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시티 교회 담임 목사 우경동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어울러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손님께도 복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방문도 기도 요청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파시티 교회 담임 목사 우경동 드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문장을 하나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보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목사님하고 좀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장로가 보낼 수도 있고 뭐 교인 중에 누가 이제 환영팀 담당자가 보낼 수도 있지만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 손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굉장히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사님께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목사님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첫째 주에 목사님 환영 인사를 보내고요. 둘째 주에는 교회 사명과 비전 팜플렛을 보냅니다. 이 삼육 열린교회 얘기예요. 셋째 주는 안식일 예배 링크를 보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줌 주소가 있잖아요. 그걸 보내고 넷째 주에는 우리 교회도 알파시티 유튜브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그 사람과 끈을 놓지 않고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열린교회의 그 소개지입니다. 소개지. 이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교회고 어떤 성격의 교회인지를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픽도 아주 괜찮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손님들 오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손님들 이거 보면 이 교회는 뭔가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제작을 뭐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 활동, 제자 훈련하고 있고 소그룹 하고 있고 가마렉 사업 우리는 어떤 거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소개하면 좋겠죠. 우리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안 만든 거예요.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죠, 그죠? 만들어서 한눈에 사람들이 우리 게 어떤지 알 수 있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IP 응대법입니다. 여기 VIP 이제 새로 이제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이제 웰컴 팀 담당자가 이제 응대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솔라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솔라리움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솔라리움 카드라 이렇게 됐어요. 49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 사람과 이제 상담하는 겁니다. 이 손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솔라리움 카드 사진 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영적인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 석 장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뭐 손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선택을 합니다. 상담하는 당사자도 사진을 선택해서 먼저 그 손님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19번을 선택했다. 그럼 19번에 뭐 이렇게 스티커 머리 뒤쪽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걸 선택하게 된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진을 또 석 장 선택하라 그래요. 이 석 장씩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죠. 그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서로 이제 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고른다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학교 갔던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갔다든지 친구하고 가족이나 함께 뭐 교회를 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제 모든 질문이 이제 마쳤습니다. 당신의 삶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라든지 제가 자기가 신앙을 하게 된 이유들,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저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거기까지 이 세계관을 갖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지구가 돌아가는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세요? 지구가 돌잖아요. 하루에 24바퀴. 그리고 1년에 365일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일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는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듣죠? 어, 그거는 이제 주파수 때문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가 하나님 못 듣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의 그 주파수 범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개미나 이 벌레들이 기어 다닐 때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우리가 못 듣죠. 예.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 못 살 거야, 아마. 잠을 못 잘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또 보는 것들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은 어디냐면 빨간 우주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 자외선이나 적외선처럼 가시광선을 벗어난 영역에 있는 그 사물들, 그런 빛을 내는 사물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지는 않잖아요. 예. 존재하는 사물들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이렇게 간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계관과 열린 마음에 대한 예를 든 질문이에요. 당신은 편견에 의해 떨어진 좁은 세계관이 아니라 넓은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겠죠. 예, 아니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넓은 세계관을 갖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이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켜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밌는 일을 해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풀어줘. 근데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방에 넣어요. 그래 너무 신기하니까 이 여행객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가세요? 그러시면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사이즈가 20cm밖에 안 되거든? 큰 물고기 가져가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작은 물고기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은 후라이팬 같은 그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또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20평에 1억 하는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이 땅이 100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죠. 예.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죠. 그죠? 예.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성경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방해물인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편협한 세계관이 아닌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제 그 다시 뭐 한번 물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음, 긍정적인 대답을 하겠죠. 물이 가득 찬 잔에 새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진 잔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도 비워진 잔같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얼마 전인가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감추인보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예배 시간에 하셨는데 이 이야기 전도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황금 물고기 이야기도 있고 유리왕과 부러진 칼. 유리왕은 아시죠, 여러분?
유리왕이 어떻게 아버지 고주몽이죠. 예, 아버지 주몽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고주몽의 아들이라는 증표가 이제 그 유리왕이 아버지가 부러뜨려서 한 조각 갖다 주는 그 유리왕에게 주어진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스토리로 엮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사용하고 존 그리피드와 아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성춘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춘향은 뭐예요? 이몽룡을 봄의 불만 기다리면서 변사또의 그 무례한 그 요구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견디다가 나중에 그 남군이 와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그 기독교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아빠 가시고기 이야기, 가시고기가 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아기 고기를 지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부자와 아들의 초상화 이야기, 아가방 이런 거는 이제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아기를 우리가 인간을 아기에 비유해서 부모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방을 꾸미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요. 가지고 이야기는 이제 어, 아담하가 이제 범죄를 했을 때 이제 아담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내가 가죽옷 입은 사람들을 찾으러 올 테니 너희들이 이 가죽옷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입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휴대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창조론 얘기할 때 이렇게 써먹는 이야기인데 뭐 문명을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던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휴대폰을 주웠어요. 바닷가에 밀린 휴대폰을 주웠는데 그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수억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그 부속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해서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뭐 번개를 맞아서 뭐 충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창조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 이야기 전도법은 사실 왜 좋은 점이 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흔히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성경의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 전도법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이야기가 좋겠네. 이 사람은 저런 얘기가 좋겠네. 이 사람 시간이 30분밖에 없으니까 30분짜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할 시간이 10분밖에 없어. 그럼 10분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전도법을 숙지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 파일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은사사역 테스트와 이제 배정에 대해서 은사사역 했는데 은사사역은 대체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지 또 어떻게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할게요. 스피커 켜주시고. 질문 없으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우리 사역이죠. 오늘 배운 게. 그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 이제 정착이 안 돼 있는 사역인데, 어쨌든 올해, 왜냐면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뭐 이거 안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같이 좀 협력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지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눈에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말로 설명하려면 어렵잖아요. 뭐 우리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는 일 꽤 많아요. 그거 한 장에 딱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팜플렛처럼 만들어서 주면 받는 사람들 좀 우리 교회를 좀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 음, 같이 좀 머리 맞습니다. 맞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지열린교회 보니까 좀 부럽죠. 우리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준비를 올해는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뭐 의견이나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질문이 없으시네요. 완벽한 강의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고 그 은사 사역 테스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설문지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그날 배워보시면 설문 비슷합니다. 네, 설문지하고 비슷합니다. 참 광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8일 날 금요일 날 삼직 열린교회가 금요일 날 이제 거기는 이제 모든 교인들이 가정에서 소그룹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거기 가서 한번 직접 참관해 보시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3월 8일 날 금요일 날 1시까지 알파시티 교회로 오시면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이정현 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갔다가 물론 밤늦게 올 것 같은데 거기는 6시 반부터 저녁을 먹는데요. 6시 반에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한 9시쯤 되면 끝난다고 합니다. 9시에 끝나면 마치고 같이 내려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이정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